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7가지 화 있을진저 시리즈로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화 있을진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번, 2번 한 조가 되어서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게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었고요. 3번, 4번 화 있을진저는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화 있을진저였습니다. 자, 오늘은 5번부터 7번까지 화 있을진저인데요. 5번, 6번 역시 한 조가 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7번 화 있을진저와 마지막 결론이 한 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먼저 5번, 6번 화 있을진저, 이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즉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이 말은 정결법을 잘 준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숨같이 중요하게 지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 법이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안식일법, 그리고 하나는 정결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사법은 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법이었고요. 그리고 안식일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되면 정말 이 안식일법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정결법은 이건 제사장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이건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법은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깥 일상의 삶 속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일상의 삶에 역해서 다 지켜야 되는 법이 바로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표시가 정결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긴 건 까무잡잡해가 흑인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이 정결법을 잘 지킨다.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생긴 건 유대인처럼 생겼는데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영역이 일상의 모든 삼죽인데 그 중에서 특히 먹는 음식에서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맛있다고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됐습니다. 정한 음식도 부정한 그릇이나 잔이, 아까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다. 아무리 내가 음식을 정하게 만들어도 잔이 더럽거나 부정하게 되면 거기 닿으며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방인이 만들면, 이방인의 손길이 닿으면 그건 부정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서 가지도 않고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 정결법의 전통은 옛날에만 지킨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철저하게 이 정결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금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그리고 유대인의 음식들, 그 중에서 특별히 정결법 규례를 통과한 음식만 먹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좋은 제품에 KS 마크, 정품 마크를 붙이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에 코셔 마크를 붙입니다. 이 코셔 인정을 받아야만이 유대인들은 먹을 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여행을 할 때도 있지요. 한국에 만약에 여행을 온다. 한국에 볼 게 많다, 먹을 게 많다. 안 와요. 한국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코셔 제품이 있어야 돼요. 코셔 안 팔면 자기들이 코셔를 들고 다니면서 먹을 만큼, 그래서 3일 분량밖에 먹을 거 못 들고 온다. 그러면 3일만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정결법, 대접을 깨끗하게 겉을 찢고 닦고 음식, 이걸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 정결법 이거 이제 필요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정결법 더 강조하면서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결법을 통해서 너희가 외적인 정결만 추구하고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며 대접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잔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너희 손을,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속 마음이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하다며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씻고 닦는 그 정결법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6번째 화 있을진저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분명히 무덤인데 겉은 회칠을 해가 깨끗한데 속에 들어가면 시체들이 있고 뼈들이 썩어 있고 막 그런 곳이 아주 더러운 곳이죠. 너희가 겉으로는 정결법을 지키면서 깨끗한 척 하는데 속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하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가까우며 예루살렘 온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이 무덤에 회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회칠을 하느냐며, 6월절에 전국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무덤이 어떻습니까? 저 공동묘지가 마을 밖에 이렇게 따로 무덤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무덤이 주로 돌로 되어 있거든요. 돌로 막고 돌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무덤이 저 따로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사람들이 소원이요, 죽어서도 성전 가까이 묻히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무덤 중에 제일 명당, 그리고 제일 비싼 무덤이 어디냐면 성전이 제일 가까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무덤이, 지금도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 평이 안 돼요. 한 0.5평쯤 되는데 성전이 보이는 그 자리에 있는 건 이 0.5평쯤 되는데 1억이 넘는데요, 우리 돈으로 지금도.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성전 주변 쪽을 향해서 무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례객들이 오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걸어오니까 피곤하죠. 예루살렘 도착해서 좀 쉰다고 돌덩이 위에 앉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나중에 무덤이었더라. 그러면 절단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정결법 규례에 의하면 무덤이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무덤에 접촉을 하든 시체에 접촉을 하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성전에 가서 유월절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는 길에 무덤에 턱 부딪히거나 걸터 앉았는데 그래서 내가 일주일 부정하다 되면 일주일 격리돼야 돼.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일주일 격리돼가 있으면 이 사람 심각한 거예요. 너그 집에 네가 뭐 무덤에 해치를 안 해가지고 내가 너그 무덤에 앉았다 아이가 네 책임지라 하면서 막 이게 막 싸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석이 되면 다 집집마다 벌초하러 가지 않습니까? 추석 앞두고. 그래서 우리는 뭐 벌초를 안 하면 좀 손가락질 정도 당하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앞두고 무덤에 하얗게 회칠을 그래서 하얀 회칠을 해서 표가 딱 나도록 하는 거죠. 여기 무덤이다. 절대로 근처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하고 해칠을 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을 때가 바로 유월절 때거든요. 유월절 한 2, 3일 앞두고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온 예루살렘이 평소 때는 시커멓죽죽한데 유월절 앞두고는 온 예루살렘의 무덤이 하얗게 다 깨끗하게 칠해져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밖에 아무리 깨끗하게 칠한들 결국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고 뼈들이 있는 절대로 저거 좋은 것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모습, 겉은 깨끗한 척을 하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덤에 하얗게 칠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하면 정말 나는 저런 거 싫어한다. 그래서 7번의 화이슬 진저 중에 6번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자리. 7번의 화 중에 6번을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싫어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도 마음껏 외식하십시오. 밥도 어차피 밖에 나서 외식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냥 외식하세요. 주님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그 외식, 위선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외식은 아마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진실성이 없는 것이 외식일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면서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교회 오면 믿음 좋은 척 이게 외식이죠. 밖에 나가서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죄악과 탐욕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정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보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이 이게 외식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일단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교회 올 때도 항상 딱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 사람들이 대접과 잔을 깨끗하게 씻듯이 교회 올 때도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딱 나름 경건하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외부 강사가 와도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괜찮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봉사도 나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출석 도장 찍고 가는 사람들, 그죠? 본질은 결혼식장 가는 게 본질이고 결혼식장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가려고 안 오고 그냥 결혼식장으로 바로 가려니까 찝찝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예배를 그 사람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귀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딱 그냥 그 모습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회칠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평생에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내 겉모습과 내 속모습이 일치하는 삶.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정말 내 겉모습과 속모습이, 저는 이걸 정직한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투명한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투명해야 돼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속은 시커매가지고 아니라 겉에서 보는 나와 속에 있는 내가 같아야 되고요. 남들이 보는 나와 내 자신이 보는 내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저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아빠의 모습이 같아야죠.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목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 엉망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윗선이고 외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진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화에 설 진저는요, 이 심판의 7번째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에 설 진저 외식하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29절에 7번째 화에 설 진저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의 무덤, 또 하나는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시절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표로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꽃을 꽂고 가꾸고 꾸며주고 이래 하는 거죠. 우리 집 무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잘 섬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선지자들의 비석도 무덤도 가꾸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살았으면 이 선지자 이렇게 순교하도록 안 버려두었을 텐데, 내가 있었으면, 우리 때 있었으면 내가 진짜 잘 모시고 존중하면서 지냈을 텐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존중한다면 죽은 선지자 비석 꽃으로 꾸미고 만지작거리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지금 네 곁에 하나님 보내준 하나님의 종 잘 선대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은 무시하고 거절하면서 옛날 죽었던 선지자 좋다고 거기 비석에 꽃 갖다 놓고 비석 크게 만들어주고 잘 꾸미는 것, 이것 또한 윗선이고 외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뭐가 부모 공경입니까? 죽은 조상 제사상 그다하게 차려주는 게 이게 부모 공경입니까? 아니면 죽은 우리 어머니 정말 엄청나게 멋진 리무진에 태워가지고 연구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그리고 관도 오동나무 관보다 더 좋은 정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관에다가 하고 봉안 높이 해주는, 그게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까? 네가 죽은 너가 조상한테 그렇게 제사상 크게 차릴 것 같으면 오늘 살아있는 너가 아버지한테 잘하라는 거죠.
오늘 살아있는 너가 부모한테 가서 용돈을 좀 더 주든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죽은 시신에 리무진 태우지 말고 오늘 살아있는 네 부모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차 모시고 가서 관광도 시켜주지 효도하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무슨 죽은 조상 가서 비석 다듬고 있는다고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선지자의 비석 다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네 곁에 보내진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톤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이 마지막 결론들로 가면서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입술로 내뱉는 독설 중에서 가장 강한 독설이거든요.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마태복음의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 4절 1, 2, 3, 4, 9절에 이 예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에서 저 귀신 힘으로 내쫓는 거다라고 저 예수도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막 비난할 때 와 너가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너가 진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2번째로 독사의 이번에는 지금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면서 옛날 죽은 선지자 비석에 갖다 가지고는 꼭 갖다 놓고 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마도 33절부터는 톤이 계속 세집니다. 그리고 35절은 내용이 엄청나게 더 강해진 내용으로 나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부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설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여기 아벨의 피 그리고 사가랴의 피. 아벨은 구약의 첫 순교자고요.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인데 이 첫 순교자의 피와 마지막 순교자의 피 여기 다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보내신 종들인데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다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순교자죠. 그렇죠? 근데 저 사가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역대하 24장에는 서가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 한글 성경은 구약 성경 맨 끝이 말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하고 순서가 조금 달라서 말라기보다 더 끝에 나오는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냥 역대기 해가지고 그게 구약 성경의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역대하 24장에 저 서가랴의 죽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서가랴가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아벨의 피, 서가랴의 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지만 가장 엄중한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제 너희가 지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37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고 38절은 성전에 대한 멸망과 심판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어디서 순교를 당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순교자 서가랴도 결국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결국 어디서 죽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다윗 때부터 1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말 최고의 도시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도시는 무슨 최고의 도시냐? 하나님의 도성은 무슨 하나님의 도시냐? 너 예루살렘이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37절에 이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감탄문이 아니라 애가를 부를 때 호곡하면서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 집, 너희들의 집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너희들의 집은 우리 개인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믿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고 성전도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전을 일컬어서 항상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다? 너거 집이다. 너거는 그게 하나님 집 성전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런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너거 거기서 막 그 황금집에서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는 그런 집에 하나님이 왜 가냐는 거죠. 안 간다. 너희끼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그 집에 안 가기 때문에 그 성전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하는지는 24장과 25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요 37절 38절을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며 3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뭔가 싶어서 더블 클릭을 하면 24장에 쫙 펼쳐져 나오고요 38절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멸망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떻게 멸망하지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며 또 24장 25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4장은 다음 주에 개봉박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화이설진저 7번의 화이설진저를 처음 시작할 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화이설진저라고 하면서 하나씩 시작하면서 마지막 7번째 화이설진저하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으로 결론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이설진저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 화이설진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까지 심판받을 것이고 성전이 멸망하면서까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저들은 지금도 선지자의 비석을 다듬고 꽃을 갖다 꽂아 놓으면서 우리는 이마에 내가 저 죽은 사가랴 선지자도 내가 이마에 존중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거 맞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 갖다 꽃 갖다 바치지 말고 지금 네 곁에 하나님 보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 존중하고 따르라.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네 곁에 보낸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며 그리고 죽은 비석 만지작거린다며 백날을 비석을 만지작거리고 있어도 너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외식이고 위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오늘날도 간혹 우리 성도들이 옛날 목사님과 오늘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어떤 분들이 옛날에 있던 목사님은,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있던 우리 그 목사님은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그 목사님은 옛날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고요. 오늘은 내게 오늘의 목사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우리의 목사님으로 보내어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이나 TV 같은 데서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호들갑을 치는데, 저는 우리 성도, 제게도 와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정말 좋다면서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 별로 기 죽거나 마음 상하지 않아요.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비교적 자존감이 높은 편이어서 그냥 제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저를 칭찬 안 해줘도 그냥 꿋꿋하게 살고 또 저보다 다른 목사님이 더 훌륭하고 좋다 해도 웬만해서는 마음 상하지는 않아요. 그건 제 문제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보내신, 내가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종은 옛날 목사님도 아니고요. 옛날에는 옛날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옛날 목사님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서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요. 지금 내게 보내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제가 꽃을 달고 설교를 하나 안 달고 설교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내 마음에 들라고 내 취향에 맞으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는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 좋다 막 그래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만 좋고 우리 목사님이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선지자들 오는 대로 다 죽여버렸겠습니까? 저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저거 스타일, 예루살렘 스타일 아니라고, 강남 스타일 아니라고,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 강남 스타일에 좀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 저 모레셋이라는 정말 시골 촌뜨기 출신의 선지자거든.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강남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맨날 부동산 2개가 돈 벌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화 있을 진저 부자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고리대금하고 착취하며 너가 전부 다 지옥 갈 거다라고 신랄하게 쏘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도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 미가 저거 치아라라고. 여러분, 내 스타일에 맞으면 좋은 목사님이고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우리 목사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스타일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며,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내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타일 안 맞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하고 쫓아버린다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내게 맞는 스타일이든 아니든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목회자의 존재감이 진짜 땅바닥에 곤두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참 옛날에는 이 단어 자체가 참 존귀했었는데 어느 순간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땅바닥을 헤매고, 우리 신대원 올해 정원의 60%가 안 차요.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정원의 10% 20%밖에 지금 안 차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 자신들의 부족함과 또 그런 잘못함들 때문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시대에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제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 목회자들의 부족함 때문에 결국 스스로 그런 존재감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제 스타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제 스타일에 안 맞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리한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양떼들만, 좋은 성도들만 우리 교회 다니고 내 양으로 생각하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저 좀 아닌 사람들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좋은 양이든 좀 삐뚤한 양이든 좀 더러운 양이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양떼들만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맡길 때도 있어요. 다 잘나고 똑똑한 자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맡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인물이 못난 자녀를 맡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자녀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안 되겠다, 버리빼야 되겠다. 부모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양육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보내주신 양떼다 생각하고 제가 존귀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품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멋지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만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부족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며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믿고 존중하고 따르는 게, 그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맨날 옛날 목사님하고 죽은 옛날 목사님 비스가스 만지작거리고 그거 따듬고 있고, 아니면 저 텔레비에 노는 저 멀리 인터넷에 노는 그 목사님 좋다고 하고 있으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심판받을 대상이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을 존중한다며 옛날 목사님, 너무 교회 저 멀리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으로 믿고 그렇게 존중하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로 그렇게 믿고, 그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그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양떼 서로 그렇게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